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48년 동안 사역한 김신숙 선교사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라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보니까 신학생들이 오는데 많이 오지도 않아요. 1년에 4명, 5명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4명 학생에게 그때 이제 장학금을 주면서 이제 스타트 시작하면서 이제 목사님 퍼스널하게 학생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선교의 기초를 닦고 저는 이제 도서관 학생들하고 또 이런 관계를 갖고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120명 정도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사님이 그때 함영원 대사님이셨는데 함영원 대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나가질 못하시고 여기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려야 했었어요. 교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대사님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민에 비슷한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중심이 이제 되는 거죠. 가이로 한인교회가.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안에 5월 5일 어린이 행사를 교민의 행사처럼 한 거예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굉장히 이제 제가 몸이 아팠어요. 이제 막 배를 막 이렇게 송곳으로 가르는 것처럼 아프고 막. 그래서 떼굴떼굴 막 밤에도 굴르고 진짜 그때는 너무 아픈데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여기 병원은 제가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병원이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는 맹장 수술한다고 했는데 꺼지를 넣고 꼬매서 염증이 생기지 막 이런 거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아픈 몸에 이제 애를 또 셋을 다 끌고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도착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실 산부인과 계통의 간호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을지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거 당장 죽을 병이네. 이거 큰일 났네. 급하네. 빨리 수술할 준비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은 또 집회하러 어디 지방에 내려가고 없어. 대수술을 했는데 자궁 외 임신인 거예요. 수술을 할 수밖에 나팔관을 하나 째고 그 다음에 여니까 자궁에 이게 너무 염증이 심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맹장. 그래서 3가지 수술을 다 한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믿는 분이었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 이게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 그 피가 터진대요. 그래서 저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거 내가 죽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 하나님은 날 덤으로 살려주신 생명인 줄 압니다. 주님 더 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그 결심을 하게 만든 건가 다름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우리 남편은 자기가 나온 지 좀 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 카이로 한인교회도 그렇고 나는 더 하고 들어와라. 한 달만 더 있다 들어와라. 그러고 이제 먼저 떠난 거예요. 들어와서 1주 만이죠. 1주 딱 마지막 설교를 한 거야. 사도행전 28장을 설교했대. 한국에서도 영락교회에서 그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녔을 때 그렇게 순교에 대한 걸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네.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가 교인들 신방 다 하고 현지인들도 만나볼 사람 다 먼저 만나보고 그리고 저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당신이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편지 끝에 이렇게 별표를 하고 속히 오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돌아가셨다는 소식 받는 날 같이 받았어. 외무부로 이제 편지가 급하니까 텔렉스로 돌아가셨다는 건 연락이 그리 왔고 이제 편지는 이쪽에서 보내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외교 저기로 해서 이제 왔고 그래서 나 편지 받으러 오라 그래서 나갔는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가니까 동생들 둘이 뛰어나온 거예요. 같이. 그래서 너네들이 왜 와? 매형 편지를 받는데 너희들이 왜냐면 편지 받으러 딱 갔더니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딱 끊는데 동생들이 오면 편지를 드리라고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나왔나? 했더니 이제 연락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가 돌아가셨다는 편지인 줄 알고 동생들이 그걸 못 받게 하는 거야. 지네들이 받으려고. 받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라스트 나한테 보낸 편지. 그러고 이제 걸어 나오면서 나는 충현교회 가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를 알리고 이제 해야 되니까 동생들더러 먼저 들어가라 그러고 그 중앙천 길 앞길 걸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제 막 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시키시고 중동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3년 만에 중동 선교 막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얼중얼 걸으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네가 가서 하면 되지 않니?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또 대답했죠. 내가요? 여자가 무질란 국가에서 어린아이 3달, 만 6살, 만 4살, 만 3살짜리를 데리고 저들어 선교하라고요? 그랬더니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이제 성경구절 3군데를 쫙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근데 그날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맞아. 세상에 있는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모두 떠나.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거를 떠나요. 근데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맞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수없이 읽었어도 그냥 지나갔던 말인데. 두 번째 생각나는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을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이런 남편을 잃은 이런 거 얼마나 큰 시험인가. 근데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해갈 길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했을 때.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능력을 주시겠지 하는 확신이 쓴 거예요. 그 말씀 생활 딱 생각나면서 그때 제가 고백을 했죠. 주님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계속 선교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을 당했는 눈물이 펑펑 쓰고 쏟아져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영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영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오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교회에 이제 신방 팀들이 오셨어요. 목사님이랑. 근데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랑 나하고 언어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녁에 커피 마시고 이렇게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얘기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순교의 영광만 주신다면 난 그것뿐이 바랄 게 없어. 난 그게 최고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현지인들이 이제 미술 리버런이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거야? 뭐 이러면 나는 여기서 끝까지 일할 거야. 난 여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일할 거야. 나는 이 땅에 뼈를 묻겠다. 근데 그때 퍼뜩 생각나는 게 앞에 있어서 내가 유언을 못 들었잖아요. 유언을 못 들었지만 이분의 유언을 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유언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녁에 오셨단 말이에요. 신방이 이제 위로 신방을 해주려고 오셔서 이제 말하면서 목사님 운구를 다 지금 이제 한국으로 옮겨오도록 지시를 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사관 측에도 연락을 해놨다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거기다 안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야, 교회도. 너무 내가 멀쩡하게 눈물도 안 흘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놀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없고 이제 묘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참 막연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위로가 되었던 건 뭐냐면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그때 목사님 묘지 있는 쪽에 이제 막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우리 남편 그 묘지를 쫙 햇빛이 비치더라고. 저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들어오면서 와 하나님이 저기다 빛을 비춰주시는구나. 남편이 늘 처음부터 순교의 각오라고 떠난 분이니까 공항에서 나갈 때도 복음 전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그 말씀 전하 그 땅에 뼈 묻히는 게 그분의 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니까 내가 슬퍼만 할 일은 아니다. 근데 너무 짧게 살다가 빨리 데려가셨다. 조금 더 길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은 또 틀리니까. 사실 죽음 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외지에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침붙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홀로야. 하나님 외에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저를 이렇게 힘들지만 그걸 견디어 갈 수 있는 저력을 주셨다는 것은 저도 수수께끼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전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인간이니까 다가오는 아픔과 괴로움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그 밑바닥에 그거는
내가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친구 다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찬양 많이 했고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날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 찬송을 진짜 수없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이나 말씀들로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엄청 힘들었죠. 왜냐하면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고 그리고 무서움도 잘 타고 어떻게 그런 여자가 여기서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견딘다는 거는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가 아마 주님을 더 붙들고 그렇게 의지를 했던 게 아닌가. 근데 보이지 않는 내 밑에 나 나름도 가지고 있는 고집과 그런 게 있어요. 아닌 거는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고 여기 올라 그럴 때 다시 온다 그럴 때 우리 엄마는 절대 반대했어요. 네가 어린애들 이렇게 어린애를 데리고 가서 여자가 어떻게 그런 데서 하냐. 여자 마음은 그렇잖아. 어머니의 마음은. 또 아버지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버지 저가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아마 여기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딱 듣더니 알았다. 기도할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같이 오셨어요. 혼자 딸을 보내는 게 이제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저를 데려다 주고 가셨어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정말 위기라 그럴까 두려움이라 그럴까는 뭐냐면 언어를 내가 남편만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어 공부를 아랍어 이틀, 영어 이틀을 정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슬픔이 있고 힘들지만 이제 해야 될 일이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슬픔에 젖어 있을 수는 없다. 저기 할 시간이 없어. 애들 셋 돌봐야죠. 나가서 일해야죠. 언어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 카이로 하늘교를 위해서 또 후임자를 또 오게 해야 되니까 또 교회에다 얘기해서 초청장 만들어서 보내고 뭐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도 훈련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너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아픔의 고통의 시간들이 없다면 제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하고 머물렀으면 하나 엄마의 뭐 누구 하나 아내의 선교사의 아내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처음부터 선교지에 보낼 때부터 아예 저는 동등하게 자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거주허가 노동허가부터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다 사표를 내고 사역비가 얼마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없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여자가 애 셋 데리고 지금 살면서 어떻게 그런 담대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생각할 때는 아버지의 백으로 뭔가 뒷뒤에 그런 게 준비돼 있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그것도 뭐 그냥 결정한 것도 아니고 사표 낼 때 3개월을 작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낼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네가 가서 하라고 보냈어. 근데 1년 안에 나를 다시 내보내려고 하나님이 1년만 쓰시려고 나를 보냈나? 그게 퀘스천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표를 내고는 진짜 무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그만 빚을 준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에 윤만서 목사님이 이제 선교 부흥회를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 윤만서 목사님은 볼티모어에 사시는 목사님이야. 근데 그분이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시지 않고 훈련만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분은 선교 부흥회를 그렇게 다니셔. 교회마다. 그러니까 가면서 이제 가서 선교 부흥회 할 때마다 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 아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봤냐? 선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교단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좀 여러 번 나왔어요. 자세하게들.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데마다 현지 선교사 얘기할 때 제 얘기를 하는가 봐요. 필라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이제 보내오는 거는 100불이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윤만성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보내오는 선교비 110불 하고 이게 나한테 들어오는 그때 선교비 다였어요. 선교를 이제 완전히 페이스 미션으로 들어간 거죠. 근데 페이스 미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페이스 미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센터를 짓게 하신 거 그러니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 달에 정확하게 성교비가 뭐 2,000불이야, 3,000불이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진행을 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또 공급해서 오늘까지 48년을 해온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어떻게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진짜 광야에 있는 광야의 삶. 그 3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찌꺼기들을 다 없애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가지의 교훈을, 하나는 물질을 초월하는 신앙, 2번째는 보고서에 매이지 않는 신앙. 선교사들이 보면 보고서를 잘 보내야 선교비가 잘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기 전에 내가 만들어서 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거냐. 그래서 보고서에 매이지 않는 거. 3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 어떤 환경이 될지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난 최선을 다한다. 이 3가지 교훈으로 지금까지 전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3년에 기도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들을 주는 거야. 생각을 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너 지금 신학교에서 일하지 않냐. 그 신학생들 동네를 방문해봐라 하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꼭대기에서부터 저 남쪽 아수안까지 노예가 8개가 있거든요. 순회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 갔네. 너네 동네 내가 좀 방문해보겠다 이러면 학생들이 내려오는데 말씀 전해주세요. 이제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서툰 언어를 가지고 또 말씀 전하면 또 은혜 받고 기도해달라고 또 앞으로 다 나와서 나들 안수 기도해달래. 근데 우리는 또 저기 합동은 그런 게 좀 아니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는 거. 근데 선교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주님 아시죠? 그럼 손 얹고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서투른 거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골에 내려가면 이게 휘장을 쳐놓고 예배드려요. 남자도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서로 보지 못하게 아주 그런데 보수적인 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자인데 강대상에 올라서 남자 여자 다 보게 설교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제한이라는 게 없이 이렇게 하시면서 다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볼 것을 보게 한 거 뭐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나일강 중심으로 모여 산단 말이에요. 요것만 좀 벗어나서 물이 없는 데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 저녁 교회라는 데가 있으면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른 찬송 수없이 부르고 외운 성경 외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2시간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는 날은 와 이제 오늘은 말씀 전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이거 신학생 하나 키우려면 4년에 군인 갔다 하면 5년이 넘어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돼서 가는데 그래도 목회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성경 학교를 해서 그러니까 성경 기도 열심히만 가르쳐서 그들이 가서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도 교회가 성장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2번째는 이제 여자들이 할 일 없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지도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 3번째는 여기 무슬림 국가인데 어른이 돼서 이슬람으로 굳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제 요 3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제가 10년 동안 순회하는 동안에 이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데 하루는 생각이 내가 복음 복다리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거야. 다니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기 슈퍼마켓 체인 같은데 주님 하나를 주십시오. 그럼 그 안에서 모든 훈련들을 하고 지도자들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표 내놓고 신학교에서 있으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그 CCM 전도사를 2학년 신학생 한 사람하고 이제 일하게 되면서 이제 일이 점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불커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을 데려갔으니 여자가 혼자서 지방을 다니려면 어떻게 다닙니까? 남자 사역자 하나를 붙여주십시오. 우리 전도사 하나를 키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할 때예요. 거의 한 달 넘게 그 기도를 했는데 하루 이제 시션 전도사가 왔는데 2학년 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도서관에 들어왔는데 얘는 도서관 드나들면 잘 드나들지도 않은 학생이었어. 내가 얼굴에 익숙되지 않는 학생이었는데 오더니 미세스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 제가 그랬죠. 왜 너가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 유치원 보육원에 엄마가 셋이서 교회도 갈 수 없고 그런데 크리스찬의 가정인데 예배 부리기도 못하고 하니까 기도회를 좀 하자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끌어가다 보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너가 신학생이니까 와서 네가 좀 해라. 자기가 그걸 맡아서 하는데 이제 이 희심 전도사는 그때 비전이 좀 있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아랍교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또 잘 가르쳐 달라고 이제 같은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일주일 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 오늘 찾아왔던 그 학생 아니냐.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해도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반을 보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일주일 지나가지고 불렀어요. 너 그 기도 모임 있는데 내가 한번 방문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언제 보냐? 토요일 날 6시에 본대요. 그럼 거기에 한번 가야겠다 그랬더니 당장 말씀을 전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그 다음 토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조그만 골방인 거예요. 근데 그 가족 세 사람 온 사람하고 거기 있는 가족 남편하고 희sem하고 내가 이제 우리 애들 셋까지 다 데려갔으니까 그게 이제 꽉 차더라고요. 그 아파트가.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무 뜨겁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토요일마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교회를 키우면 좋지 않겠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동네 크리스천 패밀리가 얼마나 사는지 한번 리서치를 해라. 조사했는데 80가정이라는 거야. 야 우리 교회 시작하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시점 전도사하고 예배 전에 먼저 1시간 전에 만나서 기도해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1시간 전에 만나서 거기 이제 크리스천 패밀리 가정을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게 가정교회였거든. 기도하면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들이 왜 돈 모금하는 거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때 선교사로 쓸 때 하나님의 사자로 써야 되는데 국어를 하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도 아닌데 맨날 왜 그래야 되나. 기도 제목을 주는 건 좋은데 어떤 선교사들은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장사꾼처럼 하는데 제가 어느 대회에 갔다가 어느 목사하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1면 됩니다. $1. 내가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일을 해야 되나. $1 찾으면서 그래가지고요 20불 들어오고 50불 들어오면 그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대지를 구입하고 거기다 센터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돈들을 기본적으로 저기 하는 것들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게 한 5년쯤 됐을 땐가 땅을 구입을 했어요. 이제 거기다가 센터 짓고 교회 짓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정보부에 불려가가지고 너 뭐 프로젝트가 있지 무슨 프로젝트야 막 이러고 이제 따지고 이제 정보부에 불려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보부에 들어가면 내가 항상 교단의 신학교로 이렇게 연락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센터 지어도 너 짓고 나서도 거기서 사역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국 복음주의 교단 안에 6층을 한 층을 듣고 들어오면 우리는 정부에 다 등록돼 있고 그 안에서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할 수 있다. 그거를 지어라 하는 그 제의를 그래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방을 다니면서 비전을 주셨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예비로 조그만 거라도 준비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니까 이 땅 팔아가지고 거친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시작한 게 이제 91년도 1월 21일인데 19일인가 18일이 걸프 전쟁이 나가지고 막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때인데 대사관에서는 그때 건축을 하면 어떡하냐고 성교사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또 그게 다 계획이 있으셨죠. 모든 경찰과 군인들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이쪽에 건축을 뭐 하고 저기가 좀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10월 달에 이제 17일 날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 오픈 예배를 드리고 훈련은 이제 92년도부터 이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지도자 훈련을 하면서 네 번째 하는 거는 아우리치 미니스트리. 우리 M사역 하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떠들 수 없으니까 그걸 아우리치를 해서 M사역을 그 포커스를 하되 이제 교회가 문이 닫혀진데 열릴 수 있게 또 교회가 약한데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우리치 미니스트리 안에 다 들어가요. 이 안에 이제 레퓨지 미니스트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31년을 애국 선교센터에서 많은 리더들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 계속 교육, 봄에는 세미나, 가을에는 교회 성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보면 하나하나 저는 선배도 없잖아요. 누가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주시는 생각을 행해서 기도하면서 행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M사역도 사실은 방송 선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팔로우하는 그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하시고 엘샤피아가 중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한 것처럼 우리도 중동 땅에 22나라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97년도에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횟수는 적어지면 지금 24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이집트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또 기독교 역사가 주 61년에 마가가 들어와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무슬림이 들어왔음에도 그런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굉장한 저력이거든요. 교인들과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내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현지인들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중근동에 보내자. 22개국에. 그래서 부담감을 주셔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시작한 게 97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을 이제 이 지역에 내보내는 게 뜻이고 이제 앞으로도 또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